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4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본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많은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8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옛 창조에 속한 아담에 속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우리 참 중요한 그런 진리인데,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나의 위치가,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내가 현재 삶이 아담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아주 이건 죽음이고 어둠이고, 이건 아주 굉장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삶이고, 한쪽에는 자유, 양심의 평안, 안식, 기쁨, 찬송이 가득한 삶입니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건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인생의 수고와 그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짧은 100년 안짝의 요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은 그걸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쪼개서 하루, 한 달, 1년, 이런 단위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하는데, 이게 참 귀중한 시간들이에요. 뭘로 내가 그 시간을 채우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삶을 채우는가? 안 그러면 이걸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고 있느냐?
허무한 그냥 헛된 인생으로 그냥 낭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은 짧지만은 요 짧은 인생 동안에 영혼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삶. 그 삶이 결정되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이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생을 내가 찾아가지느냐 못 찾아가느냐, 이것도 이 삶에서 결정이 되고, 죽은 후에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요 짧은 생활 동안에 그 생명 얻은 생명을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뜻, 계획, 이게 내 속에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얻었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과 혼의 이 마음속에 얼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졌느냐, 형상을 이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되다. 그건 헛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안식을, 놀라운 영광을 그 속에 이루어,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게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의, 내 삶의 그릇에 얼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집이 뜻이 이루어지느냐, 내 개인 속에 이루어지면 가정에도 그것이 파급되고, 그게 확대되고, 내 이웃에게도 나의 삶 속에 그 전부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보면은 그릇에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가 중요해요. 먼저는 등불, 거듭나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엔 그릇에 채웠느냐, 이 그리스도로 채워졌느냐, 내가 무슨 일을 뭘 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일, 뭐 소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 존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그 그릇에 이루어진 사람은 신랑 오실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국에. 근데 이 그릇에 안 채워진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운명, 하나님의 왕국 상급은 받지를 못합니다. 저 땅에 가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못 받고, 구원도 여기서만 이루어지고, 내 이 그릇에 하나님의 과정, 영광이 얼만큼 채워지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 기자는 성령으로 그런 귀한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육적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산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 이게 소망, 이게 인간의 참 목적이에요.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참된 목적, 그 뭐냐? 참된 소망, 이게 무엇인가를 표대를 올바로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죽음 후에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거기서는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내가 알고 모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과정이 없으면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상도 받지 못하고 고린도서에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다시는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라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 몇 년 좀 고생되고 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게 영원한 운명을 1000년, 만년, 10만 년, 억겁 영원까지 그 여기서 이룬 여러분과 제가 구원과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이 영원토록 계속돼요. 영광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느냐, 내가 얼마나 죽고 예수로 사느냐, 참 중요한 그 삶입니다. 그 사랑함과 다시는 상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기업, 영광, 천국, 상급, 예수를 내 영, 혼, 마음, 삶에 온전히 얻어 가져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 결정. 뭘 선택할 것이냐. 그 각자가 주님 주신 진리를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선택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첫 번에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그 사자 아무리 훌륭해도요 갈기가 있고 아무리 위험 있고 해도 죽은 사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뭘 권세를 얻고 갑부가 되고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걸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아무 소용은 없어요.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그러니까 죽었다.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거죠. 산자 중에 참여한.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느냐.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사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 선악과를 따먹나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말을 듣고 죽어버린 거예요.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평생에 뭐예요? 미친 마음, 그게 뭐예요? 죄의 마음, 사탄의 마음. 그걸 죽어서 죄의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너 정령 죽으리라. 그 순간 영은 즉각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혼은 점점 부패해져 버렸어요. 여기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염려와 근심, 자, 이런 죄의 성품, 미움, 그 가인이 아벨 죽이고, 자, 그런 죄의 역사, 부패, 혼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점점 세지고, 또 그냥 쇠합니까? 질병, 고통, 그 시달리다가 결국은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자, 이게 인생의 운명인데 평생 모든 사람의 결국 똑같이 그 받는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이 사탄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완전히 부패. 선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하나님이 그걸 판단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 영생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이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걸 이제 내가 받아서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얼만큼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느냐. 영예뿐만 아니고 혼에도 내 마음, 생각, 모든 내 성품, 내 안에 있는 모든 몸, 모든 삶에 그것이 주님으로 채워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재라고 하는 내 속에 그릇 속에 주님을 얼마나 받아 누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이 생명을 맛보죠. 성경이 그걸 맛보는 거라. 중생 거듭나는 거를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시작에. 이런 생명이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 십자가의 피를 맛보고 그 생명을 맛볼 때 기쁨과 양심의 평안과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맛보고 조금씩 맛보가면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자, 이 선악의 생명을 먹은 내 자,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이 자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야.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는 만큼 자유를 얻는데 꼭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보화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이에요. 아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인이에요. 처음에 질그릇이고 보화가 있어요 또.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돼서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은 이걸 굉장히 방해하고 이 끝까지 나를 사탄의 그 성품을 먹으면 이런 거짓된 나는 주님 내 안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오른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꾸 왼쪽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구나. 이걸 자꾸 경험한 거예요. 이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야고보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 가서 몇 시간 동안 말씀 듣고 그 주님 성령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진리를 듣다 보니까는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래가지고 안드레라는 분이 제일 처음 찾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이 오는 걸 보고서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케파스. 베드로란 뜻입니다. 반석이다.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어요.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어떤 아주 반석 기초가 되는. 그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거 아담 안에 태어난 존재인 이 베드로는 시몬이고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져서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는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육신의 입장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항상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존재.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를 넘겨달라고 나에게 청구했지만은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결심으로 안 돼요. 해봤잖아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돼보려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한 말씀 내 안에 쭉 떨어져서 영이요 생명으로 접할 때 확 변해요. 이거 믿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그 강팍했던 마음이 변해요. 자유로 돼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으로 그렇게 많은 삶을 살다가 시몬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베드로가 됐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네가 참 복이 있다. 너 이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 너가 고백한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 위에 너가 고백한 그 내용,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는. 그 조금 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 먹여라. 양을 치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네 원래는 시몬이야. 그랬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주여 내 모습을 이제 알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또 베드로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했는데 주님께서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총을 가지고서 비 오는 날인데 이 총을 이렇게 하고서는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저 어떤 고지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철모를 쓰고 진흙탕에 막 가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장교가 조교가 어디쯤 가면은 원위치 그래요. 야, 이제 살았구나. 원위치 원래 위치로 돌아오라. 그럼 일어나가지고서는 야, 이제 살았네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가게 하는 거예요. 아휴, 또 엎드려가지고 또 가. 나중엔 말도 안 해. 손가락만 하면 갔다가 또 갔다. 얼마나 막 얄미운지 그때는요. 야, 저 조개 저거 한 대 좀 때려주고 싶고.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 정신을 배웁니다. 순종해라. 절대 복종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마음의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런 경험, 환경, 질병, 고통, 그런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어떤 그런 큰 환란,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양하게 시험하고 하는데, 아유, 이제 조금 됐다 싶으면 또, 언제까지요, 주님?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받았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하게 돼요. 주님,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참 유익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이런 은혜의 규례, 생명의 법을, 이런 영광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켜서 기어코 여러분과 저를 산자 중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영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목적도, 이걸 하나하나 부서져가 다 이건 망하는 것 같아. 모세가 그 부귀영화 권세 가운데 완전히 떨어져서 미디안 사막에서 점점 죽어가듯이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 갔을 때 주님은 새롭게 그 모래더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너를 이렇게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너를 이미 구원해 주었다. 영광스럽게 했다. 너를 이미 치유해 주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주님의 그런 새로운 생명에 참여케 하신, 곧 주님과 연합시키는 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안에 육의 세력들은 깨어지고 점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점점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그 형상에 참여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 전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슬픔이, 예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내 능력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경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험을 부인해야 돼요. 내 모든 그 존재, 내 생각들, 이 사탄의 육신의 생각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들 부인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네,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갈 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자 중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열매가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가기 전에, 삶을 살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이 집을 만들게 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 갈 길을 가서 이젠 여러분과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내 안에 믿음으로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하심을,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주목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로 이 말씀이 내가 열려서 내가 이미 저 십자가에 죽었구나.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예수와 하나가 됐구나. 이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원래 이런 죄인, 더러운 사탄의 이런 종로를 하던 자인데 예수 안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말씀을 먹을 때 깨달아져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로워져요. 성령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성령으로 눈이 띄어질 때만 믿음으로 그 자유로웠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예수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 그 전에 많이 읽던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은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살로, 주님 자신의 성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쌓여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와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8절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의복. 이 옷은 성경에 항상 뭐예요? 내 삶, 내 생활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를 표현하는 삶. 그 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숲속에 숨어서 뜨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그 아무리 감춰도 안 되잖아요. 종교의 옷으로도 안 돼. 무화과로 아무리 가려도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
그 두려움, 끊임없이 쏟아나는 가책감, 두려움, 그런 괴로움, 부끄러움,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 짐승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완전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한 평안은 예수로 옷 입을 때 내 양심이 완전히 평안해져요. 예수님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맑혀주시는 겁니다. 깨끗함을 줘요. 의로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것을, 이 옷을 성경에서는 이사야 61장에는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가 예수를 옷 입은 것, 거듭날 때 예수를 옷 입은 것을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옷, 구원, 삶이 한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요. 영생, 구원, 거듭남,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는데 이걸 요약하면 한 4가지로 그걸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옷을 뭐예요? 이걸 항상 이걸 벗으면 안 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믿음으로 굳게, 성령으로 굳게 잡아야 돼, 구원의 옷을. 이걸 입어야 돼요. 예. 그게 죄사함. 하나님 내 모든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의롭다 하심. 법적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요구, 율법을 다 순종하고 지킨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여기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완전하다. 여러분 주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성사오고 이런 환경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완전케 된 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법적인 주님의 놀라운 선포를 날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 환경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 의인의 신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그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화목하는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가 이 주님과 이제는 화목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연합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뭐예요? 쪄지기 전에는 그 휘장 저쪽에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완전히 별개야. 원수예요. 근데 그 휘장이 다 이루었다 찢어질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성령,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바람처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피난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예수 주신 구원의 옷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옛것. 다 이제 지나가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신 여러 가지의 위치, 신분, 주님의 놀라운 이 영광을 주신 것을 찾아가지는,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충만한 새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향기름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실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산자 중에 참여하는 이 새로운 주님의 생명 기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뒤에 것 가만히 지난 일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하게 여러분 누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잘해준 거는 생각 안 나고 뭐야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참 잘못된 거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육신은요, 여기 사탄은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야, 널 봐라. 너가 이런 모습인데, 뭘 가능성이 있고, 네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 네의 소망이 뭐가 있어? 자꾸 그런 일들도 가져다 줘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시가 찔러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 그러다 보면 이 위축이 돼. 이런 사람, 어떻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세상에서 이런 참 비천한 이런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겠어? 그 사탄이, 육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주는 겁니다. 성령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늘 바라보게. 오늘 사탄은 자꾸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 모습, 내 위치, 내 환경, 처지, 조건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육신의 말, 사탄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성경 말씀만을 우리 지난번에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선회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대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 말씀만을 믿고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희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 신분, 어렵다 하심, 죄사해 주신 피의 능력,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 연합된 예수와 나는 하나라. 이제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의 일생에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나와서 일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악의 사탄에 종놀하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의 내가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나를 오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또 깊이 발견하고 거짓된 나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를 하고 달려가는 주님을 찬송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